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 갈 것이니라 하시고, 넘어가서 20절 2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런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타락 속에 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뭐라고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타락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탐욕의 결과.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은 탐욕의 결과로서 우리 인생들에게 혹은 이 땅 가운데 내려진 하나님의 그 형벌이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죠? 첫째로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인간들에게 주어진 것들이 뭐냐면 수치심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두려움이다. 그렇죠? 세 번째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결과를 가져왔다.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모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남 탓을 하는 아주 이기적인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이제 전락하게 되는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남녀의 그 관계라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하나님께서 가장 온전하게 만들었던 그 관계들이 깨어져가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죄는 우리의 관계들을 깨뜨려 갑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관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누구와의 관계 가운데 어떤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죄가 틈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명심하세요. 꼭 그렇습니다. 아멘. 네. 죄가 없으면 관계가 깨어질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누가 죄를 졌든지 간에 그 관계의 가운데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틈이 생기는 것이고, 그 틈이 이제 큰 비극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관계 가운데 좀 소원한 일들이 있으면 그것은 빨리빨리 치료를 해야 돼요. 아멘. 네. 상처가 오래되면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이 상처를 빨리빨리 해결하는 길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화해하면 돼. 화해하면 관계는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근데 화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용서와 사랑. 용서와 사랑하면 관계는 회복이 되어집니다. 아멘. 네, 그 전에 먼저는 회개부터 해야 되고, 회개와 용서와 사랑만 있으면 모든 관계는 회복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생각할 때 지금 불편한 사람이 딱 떠오른다? 당장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로 인해서 또한 삶에 고통이 찾아왔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자에게는 애 낳는 고통. 이게 단지 애 낳는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삶 전반에 걸친 고통. 그래서 고통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그러니까 아이 낳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형벌입니까? 축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게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복이에요.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의 축복된 일을 하는데 이제는 고통이 따라온다. 고통이. 근데 사실 이제 인생에게 주어지는 고통은 다 아픔뿐만 아니죠. 그 아픔을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 안에서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굉장히 유익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벌로 주어졌기 때문에. 근데 그 고통을 잘 승화시키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생을 또한 살면서 고생하는 것, 이게 형벌이라 그랬어요. 아담이 땀 흘려서 고생해가지고 먹거리를 만들어야만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것이 죄의 형벌로 주어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듭니까? 먹고 사는 것, 벌이하는 게 힘듭니까? 아무리 해도 별로 차는 게 없고 늘 고생 보따리만 있다고 한다면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이제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고생하면서 먹고 살기를 원치 이제는 않으세요. 아멘. 주님 안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들이 쉽고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길을 행하면 사실 우리의 이 수고와 이 아픔과 이 고통들은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해결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노동이 기쁘고요. 노동 자체는 여러분 저주가 아닙니다. 형벌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동을 통해서 이 땅을 경작하고 가꾸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 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성한 것이에요. 근데 그 노동을 통해서 아주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 이것이 이제 사단이 저지른 그 죄악 때문에 땅이 온전히 저주로 가득 차버려서 그런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결국 죄의 결과의 결국은 뭐였어요? 죽음이었다. 죽음.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피할 길이 없죠. 성경에는 죽음을 두 종류로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생물학적인 죽음,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죠? 영적 죽음이에요.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죽어도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내 영이 죽어버리면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되고 영원한 형벌인 영원한 지옥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의 죽음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다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면 다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을 누리고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부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고요. 오늘 이제 같이 나눌 말씀은 지난주에 제가 이제 죄의 형벌, 탐욕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뱀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하겠다고 하고 넘어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뱀에게 하나님께서 내린 그 저주의 형벌,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그 계획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 내려진 그 죄의 형벌만 생각하면 우울하죠. 그죠? 아이고,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보면 그렇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 세상에서의 자세와 태도는 완전히 다르게 되어져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달라도 분명하게 다른 것이 있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진짜 행복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진짜 감사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은혜를 이 시간에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것처럼 사실 뱀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추궁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아담에게는 너 왜 벌거벗었냐? 왜 숨었냐? 너 왜 거기 있냐? 물어봤어요. 하와에게도 왜 먹었냐?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1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기 보면은 뱀에게 이르되 너 왜 그렇게 했어?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너 왜 그렇게 했어? 안 해요. 그냥 바로 하나님 들어갔습니다. 뭐라고요?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이렇게가 뭐예요? 이렇게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이야기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죠. 그렇죠? 속였죠. 거짓말했죠. 뭐 하려고? 아담과 하와로 하나님 관계 가운데서 떨어지도록, 그 관계가 파손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살아가지 않고 자기의 수하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 내용이 사실 함축되어져 있어요.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묻지도 않고 그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왜 사탄에게는 이걸 묻지 않냐? 왜 안 물었을까요? 너 왜 그랬냐? 사단은요, 본래부터요, 그런 존재예요. 원래 하나님은 이 사단을 만들 때 사단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뭘로 만들었다고요? 천사장으로 만들었다.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앞에 천사들로 하여금 다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거기에 모든 천사장 수장이었어요. 그 엄청난 그런 직급에 속해 있는 천사였다. 하나님 다음에 천사였다. 그렇게 그 주위가 높았던 천사인데 지가 하나님이 받아야 할 그 경배를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천사들로 하여금. 그것에 들통나가지고 이제 내어 쫓김을 당해서 이놈은 이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땅에도 땅에 내려와가지고 사람처럼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도 못하고 그래서 내어 쫓겨서 이 공중 가운데 헤매는 존재가 됐다.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예. 그래서 이 사단은 그렇게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공중에 떠돌면서 이놈이 하는 짓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대적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땅 모든 피조물들 이런 것들보다는 자기가 좀 더 위에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망가뜨리면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고 마음 아파할 것을 하는 거죠. 특별히 이 사단이 이제 누구에게 접근해서 이렇게 타락을 시키냐면 사람을 접근한다고 그랬죠. 사람을 접근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 땅의 모든 통치권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들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통치권을 내가 빼앗을 수 있다면, 내 앞에 저들이 순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들은 내 종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분명한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말을 듣도록 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하면 저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때부터는 내 종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 다 좋은데 하지 말라라. 그거 하면 죽는다 라고 하는 계명 딱 한 가지만 사실 해롭게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 점. 선악의 열매를 따 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아멘. 반드시 죽는다. 그래? 그러면 선악과만 따먹기만 하면 그냥 죽는구나. 안 거지. 똑똑합니다. 아멘. 똑똑합니다. 사단은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도 사단을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귀신같이 한다고 그러죠? 귀신이 막인데요. 그놈이 아주 잘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식으로 뭘 해가지고 이겨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혜가 뛰어나가지고 네 모든 지혜로 뭔가를 다 잘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내 말에 그냥 순종해라. 아멘. 순종만 하면 모든 것들을 다 행복하게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놨습니다. 문제는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단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파고들고 그래서 타락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뱀이 이제 하와에게 찾아와 가지고 따먹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대단한 지혜가 있는 존재예요. 그렇죠? 그때만 하더라도요. 지금 우리가 이제 많이 망가져 가지고 그러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 천사와 비견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천사가 누구를 가장 시기하는지 아세요? 우리를 시기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놨거든요. 하나님을 가장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천국 가잖아요. 천사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를 돕는 수종드는 존재들이에요. 물론 이제 수종드는 존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존재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천사들이 하늘에 우리가 가면 수종들게 돼가지고 있어요. 그 날을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와가 뱀에게 이용을 당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어떤 존재를 통해서 마귀가 이 하와에게 찾아오고 무너뜨리게 하냐면 사실은 뱀을 통해서 하죠. 뱀하고 하와가 얘기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뱀하고 하와가 얘기를 했어요. 대화를 했어요. 여러분 요즘도 뱀하고 말할 수 있나요? 없죠. 근데 신기하게도 동물과 대화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 막 새의 마음을 읽어가지고 같이 막 대화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엄청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너져가지고 지금 그런 존재의 소리를 잘 못 듣는 것 뿐이지 다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너무 행복해요. 세상이 너무 달라. 그래가지고 바람결에 어떤 막 나무 낙엽들이 이렇게 흔들렸는데 노래를 하더라, 노래. 그러니까 우리는 눈으로 볼 때,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바람에 불어가지고 흔들리는 소리가 나는데, 그렇죠? 바람결에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데, 그건 찬양 소리는 안 들리죠? 들어본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막 찬양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송충이 소리 한번 들어보셨어요? 송충이. 못 들어보셨죠? 송충이, 이 새 박사라고 하는 분이 송충이도 소리 나나? 그래가지고 이제 미세하게 소리 나는 그것을 이제 듣는 그 장치로 해가지고 송충이의 소리를 대거든요. 송충이가 소리를 내는데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송충이도 찬양합니다. 송충이 찬양합니다. 아멘 하세요. 송충이도 찬양을 하는데 인간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데 이거는 송충이보다 못한 인간이야. 송충이보다 못한. 하여튼 그래서 사실 그 뱀을 통해서 이제 하는데 뱀이 굉장히 지혜롭다는 거죠. 간교했다 그러는데 원어의 의미는 사실은 굉장히 지혜롭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굉장히 지혜롭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함께 말을 견줄 수 있는 실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사단도요 아무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사용하냐? 머리가 좋은 사람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단계 수계들, 창시자들 이런 사람들 보면 머리가 비상합니다. 뛰어납니다. 이만희 씨가 머리가 비상할까 안 할까요? 정명석이가 머리가 비상할까 안 할까요? 네, 비상한 놈들이에요.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요. 아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지식 이런 것들을 싹 교묘하게 싹 짜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싹 들어가지고 효록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 종 삼잖아요. 자기가 왕이 되잖아요. 여러분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면 절대 못해요. IQ 100 이하짜리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머리가 좋아야 누구를 건들기도 하고 그러지. 예, 저 같은 사람은 못해. 머리가 안 좋아. 남을 이용해 먹을 줄도 잘 몰라. 하여튼 자기가 지혜가 있고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뱀을 사단이 이제 사실 타켓으로 삼고 그를 통해서 하와와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사용되어지는 통로들이 가끔 있는데요. 사단에게 사용되는 통로들이 이만희만 있는 게 아니고 정명석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도요. 얼마든지 사단에게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잘 사용되느냐? 자기가 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는 마귀가 잘 사용합니다. 자기를 뛰어나게 생각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나는 저 사람보다 가진 게 많아. 든 게 많아.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단의 타겟이 탁 되기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애써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겸손한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만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을 꼭 보십시오. 나대기를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뭔가를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꼭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성경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가 조심해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선줄로 생각한다. 자기가 이 정도면 됐어. 나는 뭐 문제 없어. 믿음이 나는 누구보다도 더 있어. 나는 성경적으로도 누구보다 더 잘 알아. 나는 지혜도 뛰어나. 뭐든지 잘할 수 있어. 이런 사람, 나는 됐어 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사단의 타켓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람 중에 아주 사단에게 잘 사용을 당한 사람이 한 사람 있죠. 신약에 누가 있을까? 가룟 유다지. 그렇죠?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였지만 이 친구가 굉장히 머리가 좋았어요. 그리고 계산에 밝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맡긴 직책이 뭐예요? 돈가방 맡겼잖아. 그죠? 회계 맡겼어요, 회계. 계산이 빠르거든. 이렇게 하면, 손해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어떤 계산이 굉장히 밝았던 사람이에요. 세상에 대한 처세술이 밝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근데, 말년이 갈수록,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은 따라다닐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를 원했냐면 이스라엘이 왕이 돼가지고 이 나라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런 모든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고통에서부터 건져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다니면서 막 병자들을 일으키는 거나 그리고 배고픈 자들에게 막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막 5,000명을 먹이신 일이나, 고기 2마리, 7개 떡덩어리로 4,000명을 먹이신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2번씩이나 해요. 여러분, 이 정도 하면 왕이 되고도 남습니다. 그죠?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내고도 남습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세울 수 있는 권능이 있는 분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바람도 잠잠하라 그러면 탁 멈춰버려. 파도도 잠잠 바로. 여러분, 이 정도 이런 것들을 봤으면 정말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대단했겠어요. 그죠? 제자들의 그 마음이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면 이제 끝장낸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 그것도 어디에 죽는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다. 진짜 재수 온 붙은 소리 하는 거야. 야, 이게 무슨 살이냐. 그래서 제자들, 다른 제자들, 그러지 마시옵소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수준인데, 유다는 다른 얘기를 안 하는데, 저건 아니지. 저럴 수는 없지. 저러면 안 돼. 그러면 지금까지 쫓아다닌 거 다 헛소잖아. 그럴 수 없어. 갈수록 돌아가는 꼴이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내 것을 좀 챙겨야 되겠다. 내가 지금 3년 동안 쫓아다니는데 돈이며 내 몸이며 시간이 다 허비했다. 다 허비했어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러면 예수님을 좀 팔아먹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을 딱 그 생각을 했는데 마귀가 그것을 너무 잘 알죠. 그럴 때에 마귀가 어떻게 했다고 그러냐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대요. 생각을 넣어줬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사단이 확 넣어줬을까? 절대로 사단이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어떤 성향 가운데 어떤 것들을 내가 추구하느냐, 그거를요 사단이 유심히 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불편한 마음과 생각들이 계속 있어. 그래서는 안 돼. 그래가지고는 이 나라를 구원할 수가 없어. 가룟 유다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보면 가룟 유다가 사실은 뭐 그렇게 도둑질이나 하는 그런 사람으로 소개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으로 하여금 무력으로 이 나라를 구원 한번 시켜보겠다라고 하는 야망과 야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있어요. 성경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근데 그 영화를 보면 아주 그럴싸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안에 어떤 이 나라를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열망과 그런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 예수님이 도저히 이것은 아니지, 내가 이렇게는 죽을 수 없지, 그래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튀어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룟 유다는. 그래가지고 나를 이렇게 죄도 안 졌는데 십자가 못 박아 죽여, 이 나쁜 이 로마 자식들 해가지고 그것들 다 칼로 베고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이 세워놨던 그런 왕국을 세울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다는 게 유다의 마음이에요. 저는 그 영화를 보고 야 정말 저거 그럴싸하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 안에요 자기가 꿈꾸는 나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세워지는 그런 나라를 꿈꿨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자의 마음 가운데 사단은 항상 틈을 다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용당하는 거예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 세상의 정의를 막 부르짖고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주려고 하는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열심이 대단하죠. 그런 사람들은 막 박수를 쳐요. 근데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 엄청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위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따라하세요. 나는 별로 지혜가 없다. 별로 지혜가 없다. 내 생각은 별로 쓸모가 없다. 너무 자학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내 생각에 대해서 너무 자신만만하지 마세요. 우리가 자신만만해야 될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 생각하고 딱 부딪힐 때가 있어. 누가 옳은 거예요? 진짜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옳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살아요? 우리가 그렇게 안 살 때가 많아. 그리고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해. 그것이 옳을 거라고 생각해. 맞을 거라고 생각해.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 것은 2000년 전에 쓰여진, 그리고 구약은 저 4000, 6000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이 지금 현대에 맞겠냐. 굉장히 똑똑한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옛날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사는 사람도 훨씬 지혜로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요, 타락해가지고 이 머리에 든 것들이 많이 퇴락했어요. 지혜롭지 못해요. 옛날 사람들은 훨씬 지혜로워요. 말이나 책이나 써는 것들 보면 훨씬 지혜롭지. 그죠? 요즘은요, 사람들이 지혜로워 보여. 그전 사람들 훨씬 뛰어나 보여. 속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떤 지식을 갖게 되어질 때 어떤 지식 딱 그 하나가 그 순간에 딱 태어났느냐? 그렇지 않아. 어떤 사람이 박사 논문을 썼어.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연구해가지고 자기 주장을 딱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박사가 그 논문을 쓰려면 예전에 있었던 수많이 쌓여있던 많은 양의 데이터,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조합하고 알고 보고 뭐 실험하고 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때보다 조금 더 나은 거를 만들어내는 것 뿐이에요.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우리가 뛰어나지 못하다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무식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의 현 위치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잘난 거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난 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발 잘난 체하지 말아라. 그래서 사단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 서 있는, 높이 세워져 있는 자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사단이 하는 짓이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만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들은요, 굉장히, 각 지파의 리더들이었어요.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요, 낳고 자란 땅이 어디냐면, 어디예요? 애굽의 애굽. 애굽의 지식을, 애굽의 사상을, 애굽에서 살던 그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당대로 얘기하면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그렇죠? 그런데 정탐 갔어. 잘 봤어. 돌아왔어. 보고해. 10명하고 2명. 완전히 다르죠?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너무 좋더라. 너무 좋더라. 너무 좋더라인데 나중에 그런데 우리는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왜요? 비교해 보니까 그들은 어마어마한 성을 가지고 있고 엄청 크고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야 메뚜기. 안 된다는 거야. 그죠? 근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것들은 우리의 밥이야. 그러니까 10명은 세상 지식을 따른 거고 2명은 어떤 지식을 따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붙은 거예요. 누가 더 지혜로워 보여요? 누가 더 지혜로워 보여요? 세상적인 지식으로 보면, 눈으로 보면 10명의 정탐꾼이 훨씬 지혜로워 보이지. 사리에 맞잖아요. 아멘. 여러분이라도 그렇게 했으면 10명의 정탐꾼처럼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미련한 것 같아도요, 이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고요. 결국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저주로 나누게 돼가지고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뱀에게 내려진 그럼 저주가 뭐냐? 뱀에게 내려진 저주는 뭐예요? 첫째, 거기 보면 짐승, 모든 짐승 가축들과 모든 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닌다는 거예요. 배로 다닌다. 아멘. 배로 다니는 게 저주고, 두 번째는 흙을 먹는다. 흙을 먹는다. 또 사람과 원수지간이 되어진다 라는 것이 이 저주예요. 첫 번째 저주, 배로 다닌다. 여러분, 배로 다니는 것이 무슨 저주인가 하는데, 그전에는 그러니까 배로 다닌다는 것은 배로 안 다녔다는 얘기죠. 그전에는 뭘로 다녔을까?
예, 새로운 학설이 나왔습니다. 날아다닌다. 야, 정말 역시 달라. 많은 분들은 그때는 다리가 있었을 거다 생각해요. 다리가. 근데 지금은 다리가 없죠, 그죠? 근데 그때 그 뱀이 어떤 뱀이었냐? 비단 뱀이었을까, 물뱀이었을까? 뱀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러니까 어떤 뱀이긴 한데 그 뱀을 특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뱀은 하여튼 그전에는 배로 안 다녔는데 배로 다니게 됐다 이거지. 그렇죠? 그래서 뱀과에 속하는 존재들이 다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야 이제 너희들은 이제 다리 없어져. 그래가지고 이제 다리가 없는 채로 이렇게 기어다니는 존재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어다니게 되었다. 기어다닌다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큰 저주인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요. 사단은 굉장히 뛰어난 지혜로운 존재였다고 그랬죠. 그렇죠? 사람과 견줄 만큼 최상의 어떤 그런 그 지혜로운 존재였어요. 그런데 기어다니게 되는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 그 하나님 정말 지혜를 줘가지고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존재가 완전히 땅바닥 기어다니는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해석이 맞을 것 같아. 아멘. 자, 높아진 것들은요 낮춰버린다니까 하나님께서. 천사장 높아졌죠? 쫓아내버렸죠? 낮아졌죠? 높아진 이 뱀대가리 완전히 낮았죠? 그러니까 얘기들이 뱀들이요 이제는 낮아져가지고 그래도 괜찮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펑쩍 이렇게 드는 거예요. 왜 드는지 몰랐죠? 이거는 뭐 제 학설입니다. 얘네들이 하도 이제 짓밟히고 사다 보니까 나 그래도 살아있어 이렇게 드러내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바로의 머리에 보면 이 왕관 있죠. 거기 앞에 뭐가 있지? 예, 뱀다그리가 탁 있어요. 그 말은 이 세상의 교만한 것들 하나님 외에 모르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속성들은 다 이 마귀 사단의 뱀의 속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높아지면 하나님이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기어다니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기어다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걸어다니다가 기어다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얼마나 끔찍해요. 그죠? 그렇게 안 돼야 됩니다. 아멘.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고 꼬꾸라지고 기어다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저주고요. 두 번째는 흙을 먹게 된다 그랬죠? 흙을 먹는다. 흙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르라고 그랬죠. 아파르는 사람 몸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티끌, 먼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고 그랬죠. 티끌이라고. 우리는 티끌을 뭉쳐놓은 게 사람이야. 근데 우리가 대단한 것은 뭐 때문에 대단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귀하고 엄청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서 끊어져 떠나가. 어떤 존재예요? 흙이야. 아까 봐요. 3장 거기 말씀을 이제 보면 19절 보면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이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라. 아멘. 우리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 육신의 존재라는 것은요 정말 먼지 티끌이요. 그래서 가치가 별로 없어요. 단지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만 우리는 가치가 있는 존재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 근데 이놈이 떨어져 가지고 기어다니면서 먹이를 찾는데 그 먹이가 뭐라는 거예요?
흙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뱀들이 흙 먹나요? 이렇게 흙을 주식으로 삼나요? 뱀들은 뭘 주식으로 삼나요? 육식을 하죠. 육식을 하는데 사실 원래 짐승들에게 준 식량이 뭐예요? 모든 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아멘. 1장 30절 말씀을 한번 봐봐요. 1장 30절 보면 또 땅의 모든 짐승들과, 여기 모든 짐승이죠?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 있는 기어다니는 모든 것에게, 기는 모든 것에게 내가 모든 풀을 먹거리로 줬다고 그랬죠. 풀을 먹거리로 줬다니까. 뱀도 풀 먹고 살았다니까. 아멘. 그런데 이제는 뭐 먹고 살아? 흙을 먹어요. 풀을 먹지 않고 흙을 먹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한 것을 이제 먹는데, 특히나 이 티끌을 먹는다. 티끌. 먼지를 먹고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 뱀이 뭘 잡아먹더라도요, 항상 그러니까 티끌을 같이 먹게 돼가지고 있어요. 아멘? 티끌을 같이 먹는다. 그리고 이 뱀이라고 하는 동물은요, 참 특이한 게 얘네들은 씹어 먹지 않는다는 거. 어떻게 먹어요? 통째로 삼켜버려. 이게요, 마귀 사탄의 속성하고 너무 닮아 있어요. 사탄은요, 우리를 그냥 야금야금 먹지 않고 통째로 먹어버리려고. 통째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가 망하게 되면 원수한테 망하잖아요. 통째로 망하는 역사가 있어요. 잡아먹히면 큰일이에요. 할렐루야. 이러면 완전히 통째로 삼켜가지고요, 그냥 끝장내버려요. 조금 봐주지 않아요. 예. 팔만 뜯어먹지도 않고, 발만 뜯어먹지도 않고, 얘네들은요, 먹이부터 해가지고 작은 해가지고 다 집어넣어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이렇게 속아가지고 야금 잡혀먹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자기가 잡혀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들어가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 티끌을 먹는다라고 할 때, 거기 안에 신학적인 어떤 그 의미들을 부여한다면, 티끌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사람이 티끌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이놈은요, 계속해서 사람을 노리는 거야. 계속해서 사람을 노려. 티끌을 잡아먹으려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속성이 뱀 안에 있어요. 뱀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이제 슬슬 기어다니면서 사실 사람을 노리는데, 사람을 노릴 때 사람이 어디를 많이 노리냐면, 발 쪽을 노리죠. 그죠? 여러분, 사람이 지금까지 살면서 짐승들 중에 어떤 짐승이 가장 많이 죽었을까? 어떻게 알아요? 사자에게 많이 잡아먹었을까요? 개에게 잡혀 죽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지금까지 동물들에게 죽은 어떤 분이 그것도 연구를 했대, 조사를 했대. 근데 가장 많이 사람을 죽인 동물이 뭐냐면 뱀이라는 거야. 몇 배냐? 10배래, 10배. 뱀에게 물려서 죽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독을 한번 쐬면 죽어요. 죽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게 우연의 이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샥 기어다니면서 그리고 이놈은 언제 나타날지 잘 몰라. 그리고 왔는지 나갔는지 잘 몰라. 어떻게 보면 뱀이서 놀라는지. 그렇죠? 색깔도 또 비슷하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잘 구별도 못해. 그래서 한번 물리면 끝나는 거예요. 뱀이, 그래서 이제 독 있는 뱀들은 동물들을 잡아먹을 때 먼저 입부터 내지 않아요. 그냥 탁
그 독침으로 찍어요. 한번. 독이 딱 퍼져요. 그러면 얘들이 쉬쉬쉬 하고 탁 굳어져요. 그러면 가서 이제 삼키는 거예요. 마귀 사탄도요, 비슷합니다. 우리에게 뭐 대단하게 하잖아요. 뭐 하나 탁 걸리게 하고요. 거기에 딱 걸리면요, 그 야금야금 파고들어. 김일성의 주의자들, 주사파,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올종한 애들이 대학교 가더니, 뭐 공부 조금 하더니 완전히 헷가닥 변해가지고, 생명 걸고 김일성이 충성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됐냐, 어떻게.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기 갔는데, 새로운 학설, 새로운 어떤 것들, 주체사상 딱 듣는 거예요. 괜찮아. 저런 나라가, 이상적으로 참 대단해. 이런 나라를 만들죠. 다 마귀의 속임인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러면 이제 거기다 인생 걸려. 그때 얘기했잖아요. 서울대에 의대를 갔는데, 이 친구 의사 되겠다고 갔는데, 수채사상 그거 한번 가가지고 매료돼가지고, 그거 때려치고 주사상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40, 50대 돼가지고 이제 다 망해가지고, 이게 아닌가 봐. 그리고 이 짓에 돌아왔더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게. 사단이요, 우리에게 독을 탁 하나 집어넣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못 모르고요, 턱 집어삼키면 끝이에요. 여러분, 대마초, 뭐 이런 중독되는 사람들. 그냥 중독되죠. 근데 뭐 대단하게 중독되지 않아요. 한번 먹어보면 중독되는 거예요. 그죠? 요즘 뭐 중학생들, 초등학생들, 이런 애들까지 이제 퍼져 있어. 구비하는 게 너무 쉽대. 왜냐면 다 오프라인으로 했는데 요즘은 다 온라인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어떻게 접선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너무 구입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한번 노출이 되잖아요. 그럼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근데 이 여자와 세 번째, 이 이제 조주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여자와 뱀과 이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어떻게 나냐? 어떻게 난대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의 머리를? 뱀의 먹이를 박살낸다. 그리고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끝장나는 게 아니고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게. 그때 사용되는 이제 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슈프라는 말이에요. 슈프. 때리다 상하게 하다, 발로 짚었다. 그런 의미를 써요. 여기서 그러니까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뱀의 대가리를 밟아서 짓이긴다 그 말이에요. 짓이겨버린다. 여러분 뱀을 혹시 보셨는데요? 뱀, 인터넷으로 보면, 유튜브로 보면, 뱀 대가리를 잘라놓고요, 뱀을 이렇게 놔둬요. 그랬더니, 뱀 대가리는 잘려도요, 안 죽어요. 그래가지고, 가잖아요, 이게 쫙 벌려요. 찾아보지는 마시고, 혐오스러우니까, 제 얘기 잘 들으세요. 뱀 머리를 자르면 산다니까. 전혀 안 죽어요. 죽으려고 생각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놔뒀어요. 머리하고, 몸하고 따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 몸이 이제 이렇게 머리가 없으니까 지멋대로 이제 막 하잖아요. 그러다가 뱀의 지 머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이 잘려진 머리가요, 이 뱀의 지 몸을 팍 묶는 거예요. 그걸 계속 물고 안 놔줘. 계속 돌아다녀. 말하는 것도 조금 끔찍한데, 뱀은요 다른 데 해가지고는 안 죽고요, 자른다고 해서 죽지도 않아. 어떻게 해야 되냐? 밟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뱀을 자주 잡거든요. 1년에 한두 마리를 꼭 잡아요.
근처에 있는다니까. 나는 다닐 때마다 뱀이 나왔나? 안 나왔나? 있나 없나? 항상 주기 시작하는 거니까 뱀 한두 마리는 꼭 잡아요. 아주 앞에 딱 뱀이 있어요. 그래서 참 또 잽싸게 숨죠. 그러면 또 저는 또 포기하잖아요. 잽싸게 가가지고 막대기로 쓰죠. 그럼 이제 못 견디고 나와. 그럼 이제 딱 잡아요. 자, 그럼 다음에 어떻게 하냐? 집중적으로 머리만 밟아버려. 그러면 이제 죽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완전히 박살내버려서 죽게 한다는 말이죠. 이 말은 사실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원수가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들을 죽게 해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그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적으로 죽고 영혼으로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담 하와 이후로. 아멘. 그런데 사람이 살 길은 뭐냐? 이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람으로서는, 다른 어떤 사람으로서는 안 돼요, 안 돼. 왜냐하면 죄 지은 놈이 죄 지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는 없잖아요. 대신 죽어주려면 적어도 죽어주는 사람이 죄가 없어야 돼. 아멘. 죄 없이 내가 죽었어. 그런데 봤더니 엉뚱한 놈을 죽였네. 그렇다고 그 사람에게 다시 죄를 물어가지고 형을 살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 법으로도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은 그분이 죄 없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죄 없는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된대요. 여자의 후손이 온대요. 그래서 후손이라고 하는 말은 단수로 쓰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대가리를 박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원흉인 그 원수 마귀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낸다는 거예요. 머리라고 하는 권세가 깨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자의 후손으로 누가 오냐? 물론 이제 여자의 후손은 아담 하와로부터 나오는 이제 경건한 하나님의 이제 사람들 구약에서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 뭐 이렇게까지 쭉 이어지다가 결국에 이제 누가 오시냐면 예수님이 오셔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특이한 것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오지 않아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 자손은 누구의 자손이냐면 남자의 자손이에요. 아멘? 그래서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아요? 이삭을 낳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낳았어요? 사라가 낳지. 이삭이 야곱을 낳아. 이삭이 야곱을 낳았어요? 남자의 계통을 따라서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예수님 누구에서 낳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에게서 낳았다 이거예요. 여자에게서 낳았어요. 아멘? 여자의 후손으로 난 거예요. 이 얘기는 인간의 더러운 피가 섞여가지고 난 분이 아니고 원천적으로 인간의 그 죄로부터, 그 죄악된 피로부터 차단된 채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분이 오셔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셔. 하나님의 법을 이루셔.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셔. 아멘. 죽는 것도 죄가 없지만 나는 죽을 거야. 선언하셨어요. 그 선언은 아무나 할 수 있어. 나도 죽을 거야. 여러분, 저 죽습니다. 모르셨나요? 저 죽습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이거는 좀 제가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런 확신도 없고 그렇게 죽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어. 근데 예수님은 내가 죽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최고의 형투래요. 또 나는 죽지만
3일 만에 어떻게 한다? 다시 살아나. 누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냐요. 할 수는 있지. 그죠? 근데 그렇게 하는 대로 다 돼. 그리고 결국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을 해.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냐, 이게. 사람으로서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있을 때 부활하실 때에 누가 그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부활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한 거 아니에요. 아멘.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면 구원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 본성상 안 돼. 그런데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살릴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로 데려가셔.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자리로 다시 승기하신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셨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지어서 사실 죽어 마땅한 거죠.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 가운데 영원한 형벌을 받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죄의 형벌을 줄 때 가장 먼저 지금 뱀에게 줬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와에게, 그 다음에 아담에게 제 형벌을 내려요. 사실은 따 먹은 놈은 누구요? 하와 따 먹었어요. 가장 먼저 벌을 받아서는 하와예요. 그 다음에 아담, 그 다음에 뱀이어야 돼. 왜냐하면 내가 했나 그냥 말만 한 것뿐이지 실제적으로 그 죄를 지은 놈은 아담 하와야. 그렇죠. 그런데 형벌은 지금 뱀이 받아. 그리고 저주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저주. 이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그랬잖아요. 저주라고 하는 것은 바라크라고 하는 여러분 단어를 아시죠? 바라크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복을 얘기할 때 바라크라 했어요. 근데 저주는 이 바라크의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바라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 절을 하다 그런 의미예요. 복을 주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이 바라크의 복이야. 그렇죠? 근데 이 저주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에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질 때 주어지는 저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늘 원망함을 가지고 그리고 그 원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되어지는 존재.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둔 존재가 저주예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을 써요. 내버려 두셨다. 아멘? 이게 저주야. 더 이상 너희에게는 내가 어떤 것도 이제 하지 않을 거야. 중지시킨다. 그런 의미도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중지시켜버리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 유기시키는 거, 이게 저주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내어버려짐을 당한다는 것은 엄청난 저주인 거예요. 여기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타락한 인생일지라도요, 뱀에게는 저주를 선포를 했지만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저주를 선포하지 않아요. 저주는. 이게 중요해요. 저주는 선포하지 않고, 그러면 받은 형벌이 뭐냐? 받은 형벌인 것이지 그게 저주는 아니다는 거야.
완전히 끊어내버린,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이 단절되어져 있는 그런 존재로는 하나님께서 살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서 가능성을 항상 열어둔 채 고통 가운데는 살지만 그렇게 살게 하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왜 그렇게 하시냐?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끌어내야 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살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굉장히 참으세요. 참고 또 참으세요. 인내하고 또 인내하세요. 돌아오기까지 기다려주세요. 근데 돌이키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세요. 이게 저주예요. 아멘. 언니가 돌아왔다고 그러죠. 언니가 처녀 때는 열심히 반사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야. 근데 시집을 잘못 가가지고 완전히 하나님 등지고 우상 섬기고 살았어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 거야. 자식, 큰 아들이 어렵고. 그래서 돌아와라. 이건 심판이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 처형, 제발 내 말 들어. 안 들어. 아들이 진짜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깨닫는지, 이제 갔다는 거예요, 자기 발로.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세요. 오도록. 아멘? 기다리시면. 근데 계속해서도 말을 안 듣잖아요. 놔버리세요. 이게 저주야.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을 누리게 하시는데, 그래서 아이고 참네. 어차피 시간 가서 이거는 해야 돼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20절 21절 보면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의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매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말씀합니다. 아멘. 여기 보면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 전에는 이샤. 남자에게서 취했다고 해서 이샤라고 했어요. 이사에서 취해서 이샤라 하리라. 여자야. 그냥 여자. 근데 뭐라고 불러요? 하와가 무슨 말?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하야. 생명이라는 말. 생명. 이미 지금 사람에게는 지금 어떤 벌이 떨어져 있어요? 이 19절에 흙으로 돌아가라가 죽음의 형벌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담이 지금 하와를 생각해서 이제 불러주는 거죠. 생명이라고 부르면 돼야 안 돼요. 사실은 어떻게 불러야 돼? 죽은 자니까 죽음이라고 불러야 맞아. 근데 생명이라고 불러. 이게 좀 이상하죠.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렸지만 아담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죄지어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구나.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는구나. 생명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깨달아. 그래서 여자의 후손에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게 하신다는 이것을 아담은 이미 이제 깨달아 한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와에게 당신 이제 내 아내 아니고 당신 하와야. 생명이야. 얼마나 기쁨이겠어요. 아멘. 우리는 다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사실. 근데 하나님이 내 아들 때문에 너희들을 내가 살릴 거야. 생명을 줄 거야.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세요.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뭘 입혔어? 가죽옷. 뭐 입고 있었는데? 무화과 나뭇잎 가리고 있었잖아요. 반스 입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뭘 주셨다고? 가죽이라는 것은 동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아마 양의 가죽이었겠지. 가죽으로 옷 입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 가축이 죽어야 돼. 그래서 건조를 잘 해가지고 재단을 잘 해가지고 입어야 옷이 되는 거예요. 밑에만 가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전체를 다 가려줬어요. 원의 의미는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가려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로 말면 수치스러운 인간들을 가려주셨어요. 안전하게 살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볼 때 그렇게는 안 봤죠? 그죠?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의 역사들을 이 창세기에 빼곡히 다 기록해 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자는 살아난 자예요. 생명을 얻는 자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혀줘. 어린 양의 옷을. 세마포옷을 입혀주셔. 할렐루야. 우리의 어떤 그 대단하게 잘난 그것 때문에 입혀주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 아멘. 이전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내 멋대로 살았는데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나는 하나님의 임시로서 인정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나는 산자야. 너에게 내가 옷을 입혀줄게. 그 옷을 입은 자만 하늘나라 예수님의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소망이 되십니까? 하잘 것 없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주님은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원수의 머리를 박살내심으로 말미암아 새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입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5절 이 말씀을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태초의 복음이라 복음. 이 복음이 역사 속에서 쫙 강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들이 쭉 나오다가 마지막으로 진짜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사람들이 어떤 잘난 것이 있어서 구원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은혜가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 하나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꺼지 않은 내 모든 영병 잘 아는 주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새 믿음과 도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안히 나갈 순 없도다.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예수 믿게 하는지 나 하나 알 순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꼭 밤에 옹락하지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나 알 순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로 형벌과 저주 가운데 빠져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 형벌 백성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죄악 범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일을 성취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결코 구원할 수 없는 영원히 멸망 가운데 있을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로 다시 불러주셨사오니 이제는 다시 마귀의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마귀가 사용되는 뱀과 같은 존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그런 것들에 말에 현혹되고 이 세상의 것들에 유혹되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인생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저 하늘나라 갈 영원할 그 복락의 꿈을 꾸며 이제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매 순간마다 이렇게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는 멸망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며 하나님의 복락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